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신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시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같이 합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의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큰 기근이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41년부터 54년 사이에 그 큰 기근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유대교 즉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 아주 궁핍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 할 것에 대해서, 도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구제 사역, 그 구제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구제하던 일들이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중단되었던 구제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어 권면하는, 그 동기부여를 하는, 왜 이 구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오늘 큐티 책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큐티 책에는 이것을 6가지 이유를 들어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구제를 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6가지로 다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동기부여의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을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이 구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 본문 말씀 언제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한 1년 됐나요? 2년 됐나? 하여튼간 뭐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예. 우리 먼저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가 이제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는 것, 말씀 중에 싫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얘기입니다. 헌금 얘기. 근데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눈치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말씀을 전하면 싫어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너는 나는 잘하는데 왜 성도들은 이렇게 못하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헌금을 하게 만들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이제 살펴본 대로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 연보 얘기하면서 구제 얘기하면서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2절 말씀,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 당연히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도 큰 환난의 시험을 겪으니까 가난에 쪼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은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히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 일에 누가 강압적으로 누가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이 부분을 푸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권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특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은혜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일에 동참해 달라고, 이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할 정도.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은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뭐 했다고요?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쳤다. 우리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1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말씀에 시작하면서부터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제사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제사 중에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면은 이 다섯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제사 번제하면 번제를 얘기해 불살라 바치는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불살라 바치는 제사, 이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질, 내가 지금 속하에 있는 직장,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소유가 내가 아니라 사실은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하나님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그 설교 중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킨 바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게 되어지면 육신의 장막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탄식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뭐하게 되어지면요.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즉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뭐 없는 대로 불편한 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그냥 막 불안해하고 이런 이유를 가만히 내다보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갖고 싶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벗기는 거예요.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믿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잔뜩 보험 들고 아니면 뭐 내가 살궁리 이 조치를 내가 원하는 만큼 해놔야 그래야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특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특권에 동참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면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이거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사단에게 당당하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 즉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야말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여서 살았습니까? 바로에게 속하여 살고 누가 공급해 주는 양식으로 살았습니까? 바로가 공급해 주는 양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공급해 주는 양식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 바로가 공급해 주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원망불평 저들의 주특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 본성에서 나오는 주특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뭐가 임했습니까? 만나가 임한 거예요. 만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우리의 진정한 양식 되시는 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내 삶을 내가 단돌이 해야 되고 견고하게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안달복달 해야 되고 늘 지금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장차 우리 집안 이거 망하면 어떻게 돼? 아니면 아빠 사업이 잘못되면 나 학교도 못 다니고 이거 집안 걱정을 하면서 한 걱정을 하면서 매일 한숨만 푹 부시고 그 자녀가 그렇게 지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런 자녀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그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그냥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양식을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믿음 때문에 날마다 마음 졸이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냥 잠 못 이루고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뺨을 때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으면 그냥 다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우리 뼛속까지 의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물질이 좀 떨어지면 그것으로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이 필요를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훈련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 비결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는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또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서도 쪼개어서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한마디로 도전을 받으라는 거죠. 너희도 이런 비결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 15절 말씀에 15절에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이런 형편에 맞게, 그리고 평형을 이루는, 공평을 이루는,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흐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늘 불안해. 주님, 일용할 양식 주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적금 타듯이 그렇게 몰아서 주세요. 이렇게 한 달치, 1년치, 아니면 나머지 일생 동안 필요한 걸 한꺼번에 부어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일은 불안해요. 이렇게 매일 양식은 불안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불안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때그때 양식을 주시려고 할까요? 거기에도 이제 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주님께 나가라는 거죠.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 벌러 나갑니다. 시간이나 아니면 조건만 맞으면 뒤도 안 들어보고 돈 벌러 나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직장 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뭐 부부가 있으면 한 사람이 돈 벌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라. 이런 이야기로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부부가 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자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본인의 믿음으로 선택할 사항인 거예요. 본인의 선택.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뭐 무당처럼 주님 어느 집사가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근데 안 할 때에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제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겪었던 이 큰 은혜, 이 은혜의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내가 직장 그만두고 은퇴한 뒤에 어떻게 먹고 살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 어떤 이제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창고를 늘려짓고, 그리고 영혼아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네가 이게 준비한 지금 재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지. 특별히 오늘 이제 9절 말씀도 우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요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처럼 그가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유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이룰 거야. 나는 꼭 뭐 되고 말 거야.' 무슨 한이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주시지는 않겠지.' 이렇게. 설령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 거고 굶다가 뭐 금식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뭘 아니 죽기 살기로 한 맺힌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또 당장 내일 때거리가 떨어져서 죽을 것처럼 그냥 막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광야에서도 다 먹고 살았는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